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비 오는데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비만 오면 제 마음이 아주 걱정입니다. 이 비를 뚫고 어떻게 오시려나. 날씨가 너무 좋으면 더 걱정입니다. 딴 데로 가면 어떻게 하나. 이래저래 제 속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의미에서 강함이라는 것과 신앙적인 의미에서 강함이 결국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 왕자가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자기의 모사인 그 모든 것을 이제 지휘하고 있는 아히도벨에게 물어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겠느냐. 처음 반란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그것은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둡니다. 이 반란이 성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전체를 사로잡으려면 아주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더욱 강하여지는 방법이 뭘까? 그것을 첫 번째 정부가 들어서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강함을 이렇게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것이 다윗의 후궁들을 대낮에 백성들 앞에서 욕보이는 것을 통해서 세상의 힘의 특성을 보여줍니다. 도대체 뭐가 강해지는 건가? 강력한 리더십은 어떤 것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음 이 정권을 출발하면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 백성들은 환호하고 있고 거기에 앞장서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그 모든 장막을 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생각한 대로 정말 강력한 리더십을 세속적인 의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힘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당하지 못하고 또 정말 상식 이하의 짓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강함이고 권력이고 또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무모한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의 특징이 뭔가, 세상 사람들이 더 강해지려고 하는 또 강해지는 방법이 뭔가를 오늘 통해서 우리가 거기 합류되지 않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깨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세속적인 힘의 강함이라는 것은 복수심의 증오입니다. 한번 따라서 복수심의 증오. 아히도벨이 왜 이런 패륜적인 제안을 했을까요? 어떻게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 동침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제 압살롬 속에 있는 복수심의 증오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잔인한 힘을 뽑아내기 위해서이고, 그 압살롬의 가장 강력한 잔인한 힘을 백성들 앞에 지금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 인생이 언제부터 이렇게 꼬이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런 짓까지 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압살롬의 내면의 힘을 뽑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압살롬은 자기 인생에 하나의 분기점을 맞고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자기의 누이 동생 다말이 암논 왕세자 자기 형에게 강간을 당하면서 인생이 부끄러워지고 희망이 없이 처참하게 지내는 비참한 경험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 마땅히 정의로 다스려야 되고 그 간음 행위에 대해서 벌을 내려야 되는 왕이 다윗이 자기도 범죄했기 때문에 강구하고 넘어가고 다말 공주의 고통을, 자기 누이 동생의 그 아픔을 그냥 대강 넘겼습니다. 고스란히 다말 공주만 참혹하게 절망 가운데서 부끄러이 지내야 했습니다. 압살롬은 그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암논 왕자를 살해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반란까지 일으킨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속에 있는 이 복수심과 증오는 지금 이 성적인 타락의 아주 극한 모습 속에서 다시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푼 첫 번째 계략, 이것은 압살롬의 증오심과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였고, 그것이 인간의 가장 강력한 아주 잔인한 힘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압살롬이 이런 행위를 행하는 것을 백성들이 보게 되면 감히 누가 이 압살롬의 그 막 거침없는 행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 수 있겠습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 앞에서 꼼짝없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다윗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아히도벨은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고 이용하고 있는 거죠. 압살롬은 자기가 후궁들을 역보임으로써 자기가 받았던 그 고통, 옛적의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윗에게 갚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윗과는 원수가 되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둘 중에 양자택일을 확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어긋났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에게 충성을 걸고 반드시 압살롬이 이겨야 자기네들이 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인 대립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거죠. 증오심으로 서로가 용납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드는 거죠. 정권을 유지하거나 쟁취하려는 사람들이 지역 감정을 일으키거나 학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걸 일으키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완전히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 상대편과 원수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것에 압살롬이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힘이라는 것은 늘 그런 식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복수하고 싶고 증오심이 들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악은 이용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간의 잔인함, 반인륜적인 폐륜적인 일들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전쟁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더욱 잔인하게 진행이 되고 죄의식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강함입니다. 더욱 강하여지리라는 것은 더 증오심과 복수에 의해서 처절하게 그렇게 강함을 드러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들도요, 여기에 동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홍콩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모든 홍콩 영화의 주제는 우정이었고요. 그 우정은 친구가 뭐 조폭에게 잔인하게 살해를 당하거나 뭐 팔이 하나 잘리거나 그러면 주인공이 아주 잔인하게 보복하는 내용이 홍콩 영화에 다합니다. 보나 마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자기 친구가 당한 것보다요, 복수할 때 조폭 전체를 다 완전히 잔인하게 죽입니다. 근데 그걸 보는 우리들은 박수를 치고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악이 그대로 지금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죠. 헐리우드 영화는 다른가요? 자기 딸이 납치를 당했거나 가족이 폭행을 당했거나 죽임을 당하면요, 주인공은요 완전히 조폭 세계 전체를 불태워버리고 폭파시켜버리고 더 잔인하게 대하는데, 그걸 보는 우리들은 잘했다고 영웅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 속에 있는 복수심과 증오, 그것을 우리는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강함이고 그것이 승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동일한 이 복수심과 증오심,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냐의 문제이죠. 크리스찬은 거기서 벗어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할 것 같습니까? 내가 당하면 일이 달라집니다. 남이 당할 때는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고 복음을 외치지만, 내가 당하면 그때는 배나 더 악해지고 종교적인 이유까지 들여대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답시고 굉장히 잔인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수하게 보이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의료선교팀과 함께 지난 금토에 그 이여수 예양원에 갔습니다. 의료선교 현장을 이제 보여주고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양원에서 손영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이 유복자죠. 손영원 목사님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 다음날이가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이 설명을 할 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손영원 목사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인 동신 자기 형을 죽인 그 원수를 손영원 목사님이
양자로 삼았습니다. 근데 안재선 씨죠.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사실 저도 궁금했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됐거나 훌륭한 사람이 됐겠지라고 늘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신앙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알코올 중독에다가 폐인이 돼서 죽었습니다. 이유가 뭘까? 놀랍게도 아무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동네에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오심과 미움으로 그 착한 동인과 동신을 죽인 빨갱이 앞잡이로 상종을 안 했습니다. 발붙일 곳이 없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받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현실에서는 무참히 부인되고 있었고 거짓이 판명이 되었고 그것은 쇼인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안재선 입장에서는 성경의 기록이 현실 속에서 그것이 동화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고 있었습니다. 살 길이 없으니까 자기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빨갱이 맞다고 아무도 일자리도 안 주고 상종을 안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빨갱이 짓을 했던 한 700명 되는 사람이 안재선 혼자 남고 나머지 다 몰살당했습니다. 우익이 정권을 잡으면서 완전히 다 죽였습니다. 안재선 혼자 사니까 그것을 용납을 하겠습니까? 이 빨갱이 놈아 하면서 아무도 용납을 안 했습니다. 더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틀림없다. 손양원 목사님이 뭔가 쇼를 부린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용서와 구원의 감격은 현실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 나라에서 거짓인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라에서 교회에서 증오심과 복수심만 가득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성경 속에나 있는 이야기였죠. 그래서 그는 술에 취하고 세상을 저주하면서 폐인이 되었고 손양원 목사님의 그 뜨거운 사랑은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안재선 씨 이야기를 말 못한 거죠. 한 사람의 피 흘리는 희생과 순교가 교회 공동체의 미성숙과 위선으로 인해서 무참히 헛되게 그렇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 돌로 쳐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혈기가 등등해서 살기로만 가득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 가다가 빛이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사랑한다고. 너는 이방인의 내 그 택한 그릇이다라고. 바울은요, 사울 청년은 절망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핍박한 사람인 걸 알고는 죽으려고 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눈이 멀고요. 그렇게 인생을 포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살 용기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기독교 지도자가 와서 그를 끌어안고 내 형제 사울아, 사울아,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눈을 뜨게 하신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공동체의 이상한 소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현실 속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환상으로 봤던 예수님의 사랑이 공동체 속에서 실제로 피부로 느껴지는 겁니다. 자기는 죽였는데, 자기는 감옥에 잡으러 가고 있는데 증오심이 가득한데 그들은 사랑했고 용서했습니다. 그래도 역시 기독교 공동체가 다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사울하면 일을 가는 사람이 많았고 자기의 부모들, 자식들이 감옥에 갇혀가 죽임당한 사람이 어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바나바라는 위대한 초대교회 존경받는 인물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데리고 가서 이 사람 진짜 변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착한 사람이라고 격려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혈기가 등등해서 바나바에까지 대들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그래도 바나바는 그를 품어줬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살인마였고 잔인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사도 바울로 거듭나고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위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고 성경을 쓰고 인류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복수의 증오심보다 사랑과 용서의 힘이 더 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이에는 이, 눈은 눈으로,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하게 우리 힘을 보여줘야 원수가 꼼짝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죄는 반드시 죄로 인정이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심판 이후에는 용서와 무한한 사랑이 그 뒤를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는 무수한 복수심과 증오심에 사로잡힌 일들을 매일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 더 위대한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와 사랑의 힘이고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복수심과 증오심보다 더 강력한 용서와 사랑의 힘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아히도벨이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힘은 무리의 인기였습니다. 대중의 인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은 매스미디어 시대에서는 더 이것이 입증이 되고 있죠. 얼마나 많은 팔로워가 있는가에 따라서 SNS나 TV나 또 많은 신문지상에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호응하고 기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보면 그것이 돈을 창출하고 권력을 만들고 정권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이 대중에게서 나오고 무리에서 나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대중을 기쁘게 하고 무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오늘 본문에 더 강하여지리라 하면서 아히도벨이 제안한 것은 무리에게 충격적인 기쁨을 주는, 어마어마한 만족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21절에서 그렇게 더 강하여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제안한 내용이 후궁들을 백성들 앞에서 욕보이는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시행이 바로 됩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여러분, 압살롬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히도벨이 제안을 했는데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침실을 베풀고 장막을 치고 난리라고 신이 났습니다. 온 백성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왕궁 속에 있는 후궁들을 보기도 힘들고요, 신비스러운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었겠죠. 그들이 대낮에 왕자 압살롬과 동침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녀들이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은 희희낙낙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 그것이 어쩌면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힘을 모으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아히도벨은 생각한 것 같습니다. 무리들의 쾌락을 주는 것은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힘을 모으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들이 정복에서 도시를 세운 세계 곳곳에 로마의 원형 경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잔혹한 일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무리들은 열광했습니다. 로마 황제의 손끝을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짐승의 밥이 되고 창에 찔리고 목이 잘리는 것을 보면서 자신들의 그 폭력성과 잔인함을 대리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슈퍼볼을 비롯해서 수많은 스포츠에 국민들이 열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는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터뜨리는 그 속에 그 뒤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불의와 권력의 더러운 면들이 감춰지고 있는 거죠. 리더십은 그렇게 무리에게 얼마나 많은 만족을 줄 수 있느냐로 유지가 되느냐 무너지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아히도벨이 제시한 후궁들과 동침하소서, 이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였습니다. 레위기 18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아히도벨은 모략이 뛰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 모를 리가 없습니다. 후궁들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폐륜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아히도벨의 선택은, 정치적인 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게 하는 것보다 무리들 전체를 즐겁게 하고 그들을 기분 좋게 하는 게 더 강력한 정치적인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세속적인 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을 당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뜻이 무시당하는 것.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가장 중요한 일이 로마의 법으로 재판한 일입니다. 로마 제국이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도 견고하게 유지되어 있었던 이유는 로마 법의 엄격한 시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법이 무력해지는 순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로마 총독으로서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로마 법에 의해서 도저히 죄를 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총독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 못 박혀 넘겨줬습니다. 바라바라는 살인자, 죄수, 강도는 놓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무리의 만족이냐 하면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정치인들과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와 즐거움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슬픈 현실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것이 잘못된 힘이라고 우리에게 항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시여,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면으로 그들의 외침을 무력하게 만드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며 섬기려 온 것을 보여주죠. 그때 백성들의 마음은 완전히 실망했습니다. 로마를 깨부수고 자신들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 줄 알았던 메시아가 나귀 새끼나 타고 오고 자신들을 절망케 하는 모습에 어쩌면 이미 마음이 떠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죠. 예수님은 늘 그렇게 사셨습니다. 대중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기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단번에 5,000명의 무리들이, 장정들만 5,000명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셨습니다. 배를 타고 아주 바다를 건너 도망가셨는데 그들이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 그것은 인자를 믿는 건데 나는 너희들 위해서 살과 피를 주러 왔다. 죽으러 왔다.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설 수밖에 해요. 힘을 숭배하고 강함을 중요시 여기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무력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꺼이 무리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무리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고 우리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마약보다도 더 잔인합니다. 무리는 금세 마음을 돌이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힘을 주는 것 같고 부귀 영화를 주는 것 같고 어마어마한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무리들의 한호 소리는 곧 저주로 바뀝니다. 연예인들 중에 아이돌들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 꿈이 뭐냐 그러면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항상 예쁜 것도 아니고 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잘생기고 인기가 있는 연예인이 마약에 빠지고 공황 상태에 있고 괴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인기 최정상의 상태에서 무리들의 속성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쁨을 주지만 절망을 줍니다. 사망을 줍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부합하기 위해서요. 수많은 물질을 투자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보내면서 세상의 비율을 맞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면서도 정작 유일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자이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만족을 드리고자 하는 헌신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것도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만족을 주려고 신앙을 쉽게 포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서 환호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 잘했다고 박수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죽음을 갈망하고 있고 우리가 죽으면 더 박수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수장인 처칠이 연설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환호하고 박수를 칩니다. 워낙 유머가 뛰어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미국의 한 여류 정치인이 연설을 하고 나오는 처칠 수장이 너무 부러워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기쁘시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환호하고 이렇게 수장님을 좋아합니까? 그때 처칠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기쁘지요. 그러나 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내 장례식에는 이거보다 한 10배는 많은 사람이 모일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박수를 치고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것, 우리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만족 때문이고 자기들의 즐거움을 위해서입니다. 언제든지 자기들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우리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버릴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많은 무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 무리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교회에서 일할 때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사람 즐겁게 하는 일이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 나 안 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강함이고 완전함이고 위대함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어디에 세워야 될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이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지 세상 사람의 가치에 칭찬에 자신을 세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세상에 비유 맞추지 않도록 깨어 있으십시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한 청중으로 여기고 그분에게 만족을 주고자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 세속적인 힘 더 강해진다는 것은 영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인 정당성. 여러분, 아이도벨이 이렇게 반란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은 뭐냐면 자기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세속적인 욕망이 영적인 정당성으로 치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힘은 그냥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야욕으로 절대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속적일수록 신령한 빛을 보여주고요, 거룩함과 경건의 이미지를 띠고 다가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거죠.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히도벨의 이 책략이 다 성공하는 이유는 그것이 영적인 포장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욕망과 인간의 증오심이 지금 희석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분별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23절에 아주 애매한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아히도벨의 베푸는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알 수가 없죠.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그랬지 받은 말씀이라 안 그랬죠. 또 아히도벨에게나 압살롬에게나 다윗에게나 아히도벨의 계략은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여졌다는 거죠. 정확하게 그렇다는 건 아니죠. 왜 이런 애매한 표현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해서 우리들은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히도벨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첫 번째 이제 그 명령을 시행하게 하는데 그것이 후궁들을 백성들 앞에서 욕보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왜 백성들은 그걸 부끄러운 줄 모르고 시행하도록 했고 압살롬도 당당하게 행했을까요? 어떤 죄책감을 느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영적인 근거를, 정당성을 확보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히도벨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죠.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할지 예언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예언의 성취를 친히 지금 자기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백성들에게 지금 알리고 있는 거죠. 지금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폐륜이 벌어지고 있고 온 국민들이 다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영적인 분명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현실화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아히도벨이 압살롬이나 다윗이나 그동안에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영적인 정당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런 불경건과 더러움과 폐륜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지요. 그러나 이단들과 여러 가지 잘못된 종교 행위 속에는 이것이 영적인 정당성으로 상식 이하의 짓이 죄책감 없이 자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인간의 지독한 욕망과 자기의 이 복수심을 성취하는 그런 악한 일이 밑바탕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히도벨은 그러면 이렇게 가장 속되고 더러운 일을 영적으로 포장을 해서 이 일을 시행하게 했을까요? 거기에는 아히도벨에 숨어있는 그 동기들이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사실 다윗의 충신이었습니다. 가장 뛰어난, 이스라엘의 가장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한 사람이 압살롬에게 바로 넘어가서 바로 반란에 가담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감히 다윗의 최측근이고 가장 뛰어난 다윗의 모사에게 반란을 공모하자고 어떻게 쉽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이르면 어쩌려고? 압살롬은요, 확신을 했습니다. 아히도벨이 바로 넘어올 걸 알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압살롬의 아픔과 아히도벨의 아픔이 같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요, 100% 확신을 가지고 아히도벨에게 접근했습니다. 같이 반란하자. 바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랍게도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한이 맺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다윗에게 충성을 했는데 다윗이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겼습니다. 원인은 압살롬에게 상처 입힌 것과 똑같은 원인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가장 귀히 여기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손녀딸을 다윗이 폭행하고 그 손녀 사위를 창부살해해서 죽인 겁니다. 그것도 뻔히 아히도벨의 손녀인 걸 알면서도 그 짓을 자행했습니다. 아히도벨이 그 즉시 다윗을 떠나서 자기 고향에 내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복수를 기획하고 있었던 거죠. 티는 전혀 안 냈습니다만 이미 마음이 증오심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가 그런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증오심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도대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의아해 하실 텐데 눈치채셨죠? 밧세바가 아히도벨의 손녀딸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하 11장 3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불러오기 전에 사람들이 저 여자 누구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죠. 그때 사람들이 대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자, 사람을 보내서 여인을 알아보게 했으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가 아니라 뭐요?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이에요. 누구냐 그랬더니 밧세바입니다 하면 되는데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왕이 진짜 정신 차리세요. 지금 그 여자가 누군데 지금 그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말이 지금. 왜냐? 엘리암이 지금 다윗의 최고의 중요한 척사 모사인 아히도벨의 아들이거든요.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무엘하 23장 34절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롯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암이 아히도벨의 아들이고 결국은 밧세바는 손녀딸입니다. 여러분 손녀딸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 자식보다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뻔히 아히도벨의 손녀딸인 줄 알면서 지금 성폭행을 한 거예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구나 자기 사위를 죽이면서 가정을 파괴한 거예요. 손녀딸의 가정을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그러니 아히도벨은요 내내 꿈꾸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 예언대로 그 집안에 피를 흘리게 하겠고 반드시 대낮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손녀딸이 복수를 하려고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그것부터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내면을 보면 자신의 분노와 증오심을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용해서 시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일 속에 육적인 너무나 많은 욕망들이 가득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한 나라를 완전히 비극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런 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반 이상이 죽임을 당합니다. 참혹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것 같은 아히도벨 속에 상처가 있고 그 속에 분노가 있고 증오심이 있으면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내 내면이 치유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언제든지 사탄의 하수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께 쓰임받고도 속에 상처가 있으면 이렇게 비극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정의를 시행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깔끔하게 욕심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아히도벨은 자살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과 모든 것이 파괴되는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지금 다윗을 정죄하고 분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악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것, 무서운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판단할 때는 이유가 있어서요. 피해를 당했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입법자는 아니에요. 법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재판관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아픔이 뭐냐면 한두 가지 피해자이면 만사에 자기가 재판관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법을 만들어 간다고 착각을 합니다. 더구나 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피해자는 피해자일 뿐이지 집행자가 아닙니다. 재판관도 아닙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과 비극이 어디 있느냐? 왜 교회 공동체가 파괴가 되고 있느냐? 전부 다 상처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행자가 되고 재판관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지금 쟁취하려고 하는 거죠. 로마서 2장 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 같은 일을 행하면 훌륭한 겁니다. 놀랍게 인간은 내가 판단하는 그 사람, 정죄하는 그 사람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는 더 악한 짓을 합니다. 그리고도 죄의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를 시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악합니까? 압살롬이 악합니까? 여러분, 아히도벨이 악합니까? 다윗이 악합니까? 누가 더 더럽고 누가 더 추합니까? 누가 누구를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정의를 시행한다는 자들이 죄를 지은 사람보다 더 잔인해져 있고 더 추해져 있고 더 악해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수준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 아히도벨도 결국은 이 함정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심판자가 아닙니다. 피해자이면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슬을 끊어주신 것입니다. 이 증오심과 복수심과 분노를 그 십자가에 다 받으신 거죠. 그리고 용서와 사랑의 위대한 힘을 인류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증오심을 용서로, 사랑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여러분 직면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억울함과 분함과 증오심이 혹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회를 향한, 제도를 향한, 나라를 향한, 또 여러분이 사랑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한 분노심과 증오가 여러분의 눈을 뜨는 이유이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고 성공하기 위한 이유라면 아히도벨과 압살롬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쓴뿌리들과 영적인 여러 가지 포장으로 감춰진
그 죄성을 치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아픔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민족의 비극이 거기에 있습니다. 부디 손영환 목사님 그러한 사랑과 희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 때문에 무력화되고 헛되게 되지 않도록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